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이랑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외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조희랑 권사님, 문용주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해나, 해율이, 이제 해나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가정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한 현상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셋째 날에 너에게 임하리니 첫째 날, 둘째 날 너희의 옷을 빨 것이요 그러므로 준비하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같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 질그릇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의 분량, 또 쓰임의 역할이 달라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귀히 쓰여지는, 금그릇처럼 귀히 쓰여지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환경, 우리의 환경이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 또 주변 환경, 이웃 환경, 직장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제3일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얘기 참 은혜롭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는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서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오셨을 때에 신랑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신랑의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 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처럼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늘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심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소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하시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 위엄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 산이란 말이죠. 그 황량하고 척박한 산이에요. 그런 곳에, 그 비천한 곳에, 하찮은 곳에, 황량한 곳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내산 위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누구냐?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위엄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 위에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거죠. 왜 광야입니까?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 주셔서, 구름이 되어 주셔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실 때에 그 구름 중에서도 특별히 빽빽한 구름, 여러분, 빽빽하다는 뜻이 뭘까요? 정말 칠흑 같은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귀한 광경이지요. 여러분, 여기도 시나이 광야예요. 시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마치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구름이 아니지요. 비 내리는 구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왜 하필 빽빽한 구름일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조차도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작은 피조물, 너무나 미미한 피조물인 태양조차도 우리가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위 틈에 숨게 하죠. 바위 틈에 모세가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없도록 빽빽한 구름으로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빽빽한 구름 한가운데 강력한 불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불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소멸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어떠한 불도 우리의 죄를 소멸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불은 자연을 태웁니다. 나무도 태우고 풀도 태우고 온갖 것 다 태워요. 우리의 몸도 태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태우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소각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불은 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 불이 있으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그 불이 환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또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실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세요. 죄악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과 천국으로 가는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로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동차에 불이 들어가니까 자동차가 움직이죠. 비행기가 뜨죠. 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첫째로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 소리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비우심, 낮추심, 임마누엘의 은혜, 할렐루야, 성육신하심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빽빽한 구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배려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강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한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21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차 말씀을 하시지요.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당신을 보려고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재차 주의를 주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무모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혹여 죽을까, 혹여 화를 입을까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애타는 마음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능력으로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조일랑 권사님, 문영주 집사님 내외분,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 해나와 해율이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